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깊은 어둠 속을 걷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에도 가슴이 무너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심지어 살아있는 이유조차 희미해지는 그런 날,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기대도 다시 피어오르지 않을 때, 그런 벼랑 끝에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재능도 있었고 성실했으며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삶은 그런 사람에게조차 냉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는 모든 것을 놓아버릴 결심으로 그 먼 길을 걸어 붓다를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제자가 겪은 위기,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부처님께 배운 삶의 지혜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금 당신도 혹시 무너진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을 다시 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한 제자가 맨발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는 입을 떼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못가 작은 평상에 그를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가족도 저를 등졌고 일도 실패했고 남은 것도 없습니다. 전부 제 탓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의 말은 끊기고 또 끊겼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눈물이 목을 막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책망도 측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어둠 속에 있구나. 그 어둠은 누가 만든 것이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어둠은 어둠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너는 지금 빛을 잃었을 뿐, 너를 잃은 것이 아니다. 그 말에 제자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처음보다 조금 더 조용한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스승이시여, 저는 그 빛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매일 물동이를 들고 산 너머 우물까지 다녀와야 했다. 처음엔 힘들어도 참고 견뎠지만 어느 날 너무 지쳐서 물동이를 산 중턱에 놓아두고 돌아왔다. 그 아이는 말했지.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다음 날 그 아이는 다시 일어나 산을 올랐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조금씩 다시 걸었다. 그리고 결국 그 물동이에는 맑은 우물이 다시 채워졌다. 빛도 마찬가지다. 한 번 사라졌다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길을 걸으면, 다시 마음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빛이 돌아온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그의 메마른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오래도록 눈을 감은 채 자신의 호흡을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의 잔해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아주 조심스럽게 깃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자는 부처님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전날보다는 조금 더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제의 말씀은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무섭습니다. 무언가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고 제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없이 두 손을 마주 모았습니다. 그리고 연못가로 걸어가 돌 하나를 주어 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물이 불어나면 가라앉고 물이 줄어들면 드러난다. 이 돌은 흙에 묻히면 보이지 않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돌처럼 무거운 짐이 아니라 텅 빈 바가지 같은 느낌입니다. 속이 다 빠져나간 듯하고 제 자신이 싫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작은 그릇에 물을 담고 그 안에 잎 하나를 띄웠습니다. 이 잎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바람을 기다리며 물 위를 떠다니지만 그건 부유함이 아니다, 유연함이다. 너는 지금 고정된 자신이 없다고 느끼지만 그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흘러가는 동안 너는 다시 자신을 찾게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고요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스스로 불을 밝혀놓고 긴 글을 썼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며 그중 몇 개는 사실 아직 자신 안에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다시 보인다는 부처님의 말이 그의 마음에 작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그새 조금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조용히 부처님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잃은 자리에 다시 무엇인가를 세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산길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잠시 뒤 그들은 바람이 부는 언덕에 올라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풀잎 하나가 바위 틈에서 돋아나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풀잎은 왜 여기에서 자랐을까?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잎은 흙도 부족하고 비도 적게 닿는 곳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자랐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에게 주어진 자리였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너는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자리를 바라보며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그 자리는 너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는 새로운 땅이다. 잃은 것이 아니라 비워진 것이다. 그리고 그 빈 곳에는 언제든 새싹이 자랄 수 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바위 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로 부는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고 어디선가 희미한 향내가 났습니다. 그는 그제야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비워진 밭 위에 서 있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니 이제 너의 손으로 그 밭을 다시 일구어라. 며칠 후 제자는 다시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혼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닥친 일들이 이제는 조금 이해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저였을까요? 부처님은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숲 아래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들판에서 씨앗을 심는 한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아라. 저 농부는 왜 여러 씨앗을 심고도 일부는 돌밭에 일부는 척박한 땅에 심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땅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저 주어진 곳에 심는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삶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날씨가 오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밭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밭이든 가장 깊이 뿌리 내리는 씨앗은 척박한 땅에서도 싹을 틔운다. 너는 지금 네가 불행의 주인공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깊은 근기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억울함으로 뒤엉켰던 그의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물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다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여전히 자주 흔들립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면 다시 불안이 오고 희망이 생겼다가도 곧 무너져 내립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데리고 연못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한 송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그는 물 위에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흔들리는 물결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흔들림을 이겨낸 마음이 아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마음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연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낮게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제 자신이 싫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데리고 작은 연못 앞에 세웠습니다. 연못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고 그 속에는 제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보아라. 내 얼굴이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제자는 조심스럽게 연못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쳐 보입니다. 후회로 가득한 얼굴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얼굴은 지금의 너일 뿐, 너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은 후회와 고통이 너를 덮고 있지만 너의 본래 모습은 그 너머에 있다. 거울에 먼지가 끼면 거울이 아니라고 말하겠느냐? 닦으면 다시 맑아진다. 너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싫어하기 전에 먼지를 닦을 생각을 하여라. 제자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용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이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문득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요즘은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다시 무너질까봐 더 두렵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괜찮다가 다시 깊은 어둠에 빠졌으니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등을 돌려 작은 등불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등불은 작지만 어둠을 밝힌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심지어 꺼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등불의 잘못은 아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다. 사람의 마음도 같다. 꺼지면 다시 붙이면 된다. 흔들리면 손으로 감싸주면 된다.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에 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등불보다도 밝은 작은 믿음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 제자의 마음속 여정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위기는 무너짐이 아니라 비워짐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다시 따뜻한 마음을, 다시 조용한 숨결을, 다시 당신 자신을 놓아두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있다고 두려워 말고 빛을 잃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대의 마음에도 다시 등불은 켜질 것이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